성경 말씀은 이스라엘 조국을 사랑하는 노예 3세가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느헤미야입니다. 그의 조상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 잡혀와서 이 바벨론에서 태어난 유대인 3세가 바로 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됩니다. 유대나라를 한 번도 가보지를 않았지만 자기의 친구 하나니가 유대나라 예루살렘을 방문하러 가고 왔대요.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니로부터 유대나라의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실상을 보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 예루살렘이 다 파괴가 되어버렸대요. 담이 무너져 버렸대요. 헐어져 버렸대요. 그러면서 문짝들은 전부 다 불타 없어져 버렸대. 그러면서 예배 드리러 가는데 이 예배 드리러 갈 때에 이방 사람들이 다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회방하고 방해를 한대. 그러면서 유대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로 말미암아 조롱받고 아주 치욕을 받는 유대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다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보고를 듣고 나서 너무너무 슬펐습니다. 조국이 이렇게 조롱을 받나 처참한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느헤미야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페르시아 왕, 이 아닥사스다 왕의 30세끼 음식을 다 곁에서 감수를 하면서 왕의 수라상에 그 음식에 이 감수를 하면서 차려주는 사람이 바로 이 술 맡은 관원장이요. 또 모든 회식의 자리에 큰 국가에 있어서의 그러한 경축의 자리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다 집행하는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대장금을 다 보셔서 뭐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한 번이라도 안 본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 임금 수라상으로 차려서 왕에게 바칠 때 어떻습니까? 감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음식에 독을 넣었을까 말았을까. 그래 은수저를 집어넣어 놓고 거기에 테스트하고 감수해서 오케이 할 때에 왕에게 진상하는 그러한 감수관, 바로 이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항상 왕을 곁에서 보좌하고 보필하고 그리고 또 함께 대화하고 30세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그런 바쁜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2세들이 미국에서 살면서 얻은 것이 있고 또 잃은 것이 있는데 무엇을 얻었을까? 그리고 무엇을 잃었을까? 얻은 것이 있죠. 경제적으로 풍요해졌대요. 이민 1세들보다. 그리고 교육 수준이 아주 높아졌대요. 그러다가 사회적으로 대접받는데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이민간 2세, 3세들이 아주 지위까지도 높아졌대요. 바로 이런 것은 우리 이민 2세, 3세들이 얻은 것이다. 그런데 이민 가가지고 2세, 3세가 잃어버린 것이 있대요. 한국말을 잃어버린대요. 한국 문화를 잃어버린대요. 그러면서 가치관을 잃어버린대요. 그러면서 한국의 이러한 얼들을 잃어버린대요. 그러면서 그들은 꿈도 다르대요. 한국 사람과 그 사람들, 이민 2세, 3세 사람들과 꿈이 다르대요. 그들은 어떤 꿈을 꿉니까? 미국 사람이 돼가지고 온 세계 속에 누비는 그런 꿈을 꾸겠지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은 어떻습니까? 동아시아 태평양 속에서 꿈을 꾸겠지요. 그들은 또 잠자다가 진짜 꿈을 꿀 거예요. 아마 우리들은 한국말로 꿈을 꾸는데 그 사람들은 영어로 꿈을 꿀 거예요. 이것이 많이 달라졌다. 그래 한국의 한국말을 되새기기 위해서 주말마다 한글반을 운영을 하면서 한국의 얼을 심어주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그들은 어떻습니까? 얼굴 그리고 몸 가죽은 한국 사람인데 그 모든 속속들이는 다 미국 사람이 되어버렸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바로 이민 2세, 3세 사람들이 얼마나 대한민국을 향한 조국애가 있을까 심히 의심이 됩니다.
느헤미야도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노예 3세입니다. 유대 나라를 한 번도 가보지도 아니하고 예루살렘 구경도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유대 민족 율법을 다 잃어버릴 정도가 된 노예 3세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이런 노예 3세 느헤미야가 자기 친구에게, 예루살렘 다녀온 이 친구 하나니에게 왜 유대 나라에 대한 그러한 질문을 했을까? 왜 예루살렘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어서 질문을 했을까? 이것이 아주 초점입니다. 또 왜 느헤미야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가? 오늘 성경 말씀 1장의 말씀은 전체적으로 볼 때에 기도, 온통 기도가 나온 성경 말씀이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입니다. 4절 말씀에는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5절에서는 언약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6절에서는 회개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9절에는 약속을 믿고 기도를 하고 11절 말씀에는 형통하여 은혜를 입게 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온통 기도의 장입니다. 그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술 맡은 관원장이면 우리나라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 되는 아주 훌륭한 장관의 위치 아닙니까? 그런 아주 훌륭한 사람이 왜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였을까? 그러면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했을까? 아마 이 페르시아 왕궁, 수상궁, 그 궁 내에서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을까? 페르시아 왕이 믿는 그러한 신으로 가득 찼을 거예요. 그 나라 신은 바벨론 신은 마르둑입니다. 그리고 또 그 나라 태양신입니까? 아니면 태음신입니까? 아니면 1월 성신입니까? 아니면 멜렉입니까? 그 신들, 왕이 섬기는 신들로 다 섬기고 그 신하들도 모두가 다 그러한 우상들을 섬기게 될 거예요.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환경이 둘러싸여 있었지만 이 느헤미야는 궁궐 내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간절히 조국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왜 이렇게 기도를 했을까? 그런 환경 속에서 기도하기가 쉬웠을까요? 그가 왕 앞에 은혜 있기를 원한 것은 무엇일까요? 왜 이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 앞에 은혜를 입기를 원했을까? 왕의 사랑 더 받으면 내가 더 높은 직급에 올라가고 내가 입신양면을 더 할 수가 있어서 바로 이 은혜를 입기를 원하여서 기도를 했을까? 결코 아닙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예루살렘 성곽의 회복,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이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산제사 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성이 되게 해주시고 거룩한 선택받은 백성이 평화와 기쁨을 얻어서 예배할 수 있는 이 예루살렘, 이 유대 민족 택함받은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것을 위해서 기도를 올렸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남북 이스라엘의 분열 시대에 남왕국을 유대라고 얘기를 하고 북왕국을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 분열 왕국 시절 북왕국의 여호람 왕이 통치를 했던 때입니다. 바로 이 나쁜 왕 아합 임금님의 아들 왕이 통치를 할 때입니다. 저 이스라엘 북왕국의 북북 서쪽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이 아람 나라 벤하닷이 호시탐탐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침공해가지고 괴멸시키기를 원해가지고 이 북왕국 사마리아 수도 사마리아에다가 자기의 군대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침공을 하도록 보냈습니다. 그런데 판판이 깨지네요. 아람 벤하닷 군대가 말입니다. 아니 우리가 군사력도 더 낫고 모든 전차도 낫고 화력도 더 나은데 왜 우리가 북왕국 이스라엘한테 판판이 질 수가 있는가? 분명 우리가 어전웨이를 하는데 이 어전웨이를 발설하는 그러한 나쁜 사람이 있을 거야. 신하들을 의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하가 보고를 합니다. 왕이시여
북왕국에 엘리사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어떤 놈인데? 엘리사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가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북왕국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니, 엘리사가 어떤 사람인데? 우리가 어전 회의 깊은 곳에서 회의를 한다 하더라도 엘리사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이 사람을 없애지 않으면 절대 우리가 북왕국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베나단이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 사마리아로 가지 말고 그러면 엘리사가 있는 도단으로 가서 도단을 에워싸서 엘리사를 잡자라고 군대를 보내놨습니다. 새벽 아침에 일찍 사환 게하시가 일어나 성 밖으로 나아갑니다. 성을 바라보는데 호들갑 깜짝 놀래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아람 군대가 이 엘리사 집 도단을 향하여 다 에워싸고 첩첩이 에워싸고 온통 아람 군대, 강력한 군대뿐이었습니다. 그래 아주 뛰어서 엘리사에게 달려옵니다. 신발이 어디로 날아갔는지 엘리사에게 와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엘리사님이시여, 엘리사님이여, 선생님 우리 죽었습니다. 아람 군대가 이렇게 에워쌌습니다. 우리는 꼼짝없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에 엘리사가 사환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 왜 그리 호들갑이냐? 너 왜 볼 것을 보지를 못하느냐? 하나님 앞에 엘리사가 기도를 합니다. 이 사환의 눈을 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에 이 사환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영적으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바라보는데 성에 있었던 그런 아람 군대 많은 군대들이 있는데 그 군대들을 에워싸가지고 온 산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 그리고 불말 불평거들이 온통 에워싸가지고 아람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들이 에워싸한 것을 보았네요. 자, 이들 모든 사람들 사환의 눈은 뜨여지게 하고 아람 군대의 모든 군사들은 눈을 감기게 해서 달달 봉사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군인들을 다 사마리아 성 여호람 임금 앞에 데리고 갑니다. 왕 여호람 임금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적들을 포로로 다 잡아오니까 엘리사 선생님이시여 어떻게 할까요? 다 죽여버릴까요? 엘리사가 대답을 합니다. 포로라도 죽이질 않는데 이 사람들 다 제 발로 걸어 들어온 사람 죽이면 어떻게 되나 다 고국으로 보내게 하라 해서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베나다시 또 화가 났습니다. 이번엔 엘리사 덤비면 안 되겠다. 그럼 먼저 다시 여호람 사마리아를 공격하라. 또 에워쌌습니다. 몇 달간 에워싸니까 사마리아 성에 먹을 것이 없네요. 피폐해지네요. 그래서 여호람 임금님이 엘리사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우리 죽게 됐습니다. 우리 살려주십시오. 엘리사가 예언을 합니다. 그 사람들 군인들 다 돌아갈 거야. 패퇴하고 돌아갈 거야. 그 예언이 적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이토록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도성,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이 도성, 북왕국 이스라엘, 아람의 막강한 군대 전차라도 침략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말 불병거로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보호하는 이 민족, 이 나라가 되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오늘 우리 대한민국 조국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우리 조국이 번영을 하고 평화를 얻고 발전하고 성장하는 나라가 되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나라가 될 수가 있을까? 지금 러시아가 크리미아 반도 다 먹어버리고 우크라이나 동부를 군대로 장악하고 있는 푸틴 러시아. 그러면서 이 러시아가 전쟁 2차 세계대전의 전쟁의 승전국이 되어가지고 5월 달에 그 승전인 날 북한 김정은을 초대를 했는데 이 러시아 나라를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상대를 해야 할까? 중국은 어떻게 상대를 해야 할까? 중국, 북한에서 이제 우리 탈북민들이 다 가면 탈북민 붙잡아가지고 우리 한국에 보내주는 게 아니라 북한으로 되돌려 보내버린 이 중국.
그러면서 무산, 광산, 철광,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하고 질 좋은 이 무산, 광산을 전부 다 파헤쳐 자기 나라로 가지고 가버린 이 중국을 어떻게 우리가 상대를 할까? 그리고 일본 독도는 자기나 땅이라고 자꾸 우김질을 해야 돼요. 우김질을 해야 돼요. 진실이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우경화해가지고 대동아 전쟁을 일으켰던 그러한 사람들 자꾸 가서 거기에 가가지고 제사를 드리면서 계속적으로 그 전범들을 더욱 추앙하고 있는 일본. 바로 이 일본 나라를 어떻게 우리들은 상대를 해야 할까? 그러면서 북한 김정은은 한미 군사 훈련만 하기만 하면 그 다음에 모든 것은 우리들도 어떻게 할지 아주 책임이 함께 연합 훈련을 하고 있는 미국과 한국에게 있다라고 협박을 하고 있는 이러한 핵무기를 가지고 협박하는 북한. 바로 이 나라를 어떻게 우리들은 상대를 해야 할까? 한반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이 조국을 지키고 또 보호해야 할까? 느헤미야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사랑을 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고 범죄한 것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산발락과 도비아의 방해가 있었지만 바로 이 싸우면서 일할 때에 도저히 건축할 수 없는, 재건할 수 없는 예루살렘 성곽을 50일 만에 성곽을 세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일하면서 싸울 때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그에게 형통케 해주시고 은혜를 입혀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나의 조국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국의 평화를 위하여, 이 조국의 세계 속의 번영을 위하여, 우리 조국이 온 세계 속의 믿음의 국가, 제사장 국가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현대에서 가장 존경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작년에 돌아가셨습니까? 재작년에 돌아가셨습니까? 바로 그 사람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흑인 대통령으로서 만델라 대통령입니다. 그는 이러한 어록이 있습니다. 억압받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억압하는 사람도 해방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뺏어놓고 그 사람이 진정코 평화로운 사람 되겠습니까? 그러니 억압받는 사람도 자유로워야 되고 억압하는 사람도 자유로워야 됩니다. 내가 이제 감옥에 나가면 이 두 억압하는 사람, 억압받는 사람, 이 두 사람을 다 치유하여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내가 사명을 두고 일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만델라 대통령은 자기가 대통령이 되어서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온 흑인들 전부 다 온 천지의 흑인들인데 조그만 몇몇 백인들이 이 흑인들을 압력하고 인권 유린을 했습니다. 왜? 워낙 많은 흑인들을 통치하려다가 보니까 무기, 총, 칼, 감옥, 독재 이것 가지고 다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권 유린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인 정권이 이제 떠나가고 만델라가 대통령이 될 때에 그는 우리 흑인들을 인권을 유린한 사람, 그 사람들을 다 조사해야 합니다. 다 조사해서 알아야 합니다. 알되 그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용서하되 그 사람들의 했던 범죄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백인 인권 유린했던 그 사람들 한 사람도 처벌을 하지를 않았다네요.
미국의 CBS 여류 앵커 오프라 윈프리가 텔레비전 방송에 초대를 해가지고 인터뷰를 합니다. 어떻게 해서 27년씩이나 감옥에서 썩었다면, 그 속에 고통을 받았다면 속에서 불화살이 나와가지고 복수의 그런 불화살이 태워졌을 텐데 어떻게 해서 모든 것을 용서와 사랑으로 다 녹여버릴 수가 있습니까? 만델라 대통령은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만약에 감옥에 들어가지 않냐고 사회에 있었더라면 그들을 용서하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감옥에 있을 때에, 오랜 동안 감옥에 있을 때에, 이 감옥에 있으면서 나는 기도했습니다. 나는 많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나는 바로 이 감옥에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감옥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바로 나는 이 감옥에서 세계의 평화, 참된 평화 번영을 위해서 내가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는 진정 원수를, 적들을 다 용서해버린 초월적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3.1절 우리 대한민국 96주년을 맞이하는 3.1절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이 3.1절을 맞이해야 할까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오늘 그리고 내일 미래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저렇게 호전적인 북한, 그렇게 왜곡해버린 일본, 그리고 막강하게 새롭게 세워나가는 중국, 그러면서 러시아,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세계 평화 속에 전진하는 대한민국이 될까요? 우리 대한민국에 소원이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의 하나 같은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은 이사야 2장 4절입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쟁기를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것. 다시는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전쟁을 하지 않냐고 전쟁 연습을 하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이런 평화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5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악인과 선인에게도 비추며 비를 의로운 사람과 불의한 자에게도 내려주심이라. 평화와 화평을 위하여 원수마저도 품고 기도하라. 느헤미야는 형통하고 은혜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기도하십시다. 우리 대한민국이 형통하게 해달라고, 우리 대한민국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바로 이 전쟁과 미움과 싸움이 한반도에서 영구적으로 사라져버리고 초월된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조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세계 평화의 제사장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